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같이 이사야서 우리 3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구약 36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뉘듯이 똑같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양분하면 신기하게도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것처럼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46장까지의 내용이 내용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제 또한 그 성경 전체와 주제와 일맥상통해서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왕이 오시는 것으로 끝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다, 구약에는 구속사역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게 된 이 35장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전장인 34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전쟁 때에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 땅이 어떻게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오늘 말씀 35장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한번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희망의 메시지예요. 하루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하는 기대함이 이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되고 승냥이에 눕던 곳, 이리와 늑대가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것,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살면서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는 왜 이 3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될까요? 왜 우리는 이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러한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기대함과 소망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기대함, 이 말씀이 주는 뿌듯함, 이 말씀이 주는 이 성취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다면, 소망을 품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나 나이 먹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어린아이들은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그 스스로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그들은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이 먹은 자는 하루하루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 없기에, 가난한 자는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부유한 자는 자신의 부가 영원할 수 없기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미국 땅을 밟게 되셨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밟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저희 세대는 조금 덜하지만 저희 윗세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릴 만한 곳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왔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과연 이 땅이 천국이던가요? 누구의 말처럼 한국에서 하던 노력 반만 해도 성공을 보장하는 땅이 이 미국이던가요?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저희 세대가 하는 고생은 고생도 아니더라고요. 또 그분들 역시 그 고생의 흔적 없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정말 풍요롭게 살고 계시지만 저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삶의 고락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천국이 이 미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어디가 천국입니까? 천국은 미국에서 고생하며 만난 예수님이 천국이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웠던 건 한 가지는 그늘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고생을 하셨는데 그 고생의 흔적과 그 고생의 그늘이 그 얼굴빛에, 그 삶의 흔적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과연 왜 그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하고 나면 어느 한 구석에 그늘이 있기 마련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고생이 남아나지 않고 그 고생의 흔적이 있지 아니하고 광명 가운데 거하는가? 바로 예수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해요.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여전히 차별당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맛보게 되겠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끄는 삶, 바로 그 삶의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천국이 아니라, 미국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은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소망함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전 장 이사야서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의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의 내용이 35장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34장 다음에 35장이라는 것이죠. 35장 다음에 34장의 내용이 등장한다면 그 심판의 내용이 35장 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등장한다면 여러분 누가 소망을 품겠어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비극인 것이죠. 세상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죽음을 향해 영원한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는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오늘 말씀은 영원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장의 환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쁨의 시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해 안달일까요? 캐롤을 틀어대고 선물을 주고받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기뻐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쁨의 원인 되시는, 기쁨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품는 인생, 소망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소망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소망의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찾고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그 회복의 말씀이 용기 될 수 있도록, 새 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